인간은요, 동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손수 노동을 하셔서 흙을 이겨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창조가 다르죠.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동물은 생각이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향해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도 애완동물을 키워보시면 아닌 것 같을 때가 좀 있습니다. 저도 애완견을 키우다가 작년 4월에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서 보내줬는데요. 영특한 놈들은요,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간식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애교를 부린다거나 SNS 같은 데 보시면 그 버튼에 주인이 녹음을 합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 이런 것들을 녹음해 놓으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그거 눌러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쩌면 생각을 좀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동물들을 보면은 먹고 사는 본능에 의한 기본적인 생각은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차이가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미래라는 시간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를 보다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독특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있어서는 미래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동물은 그저 바로 순간순간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바로 1차원적인 생활을 하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과의 가장 동물과의 극명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미래를 인식하고 의식하기에 반드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의미를 계속해서 질문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도 남다른 호기심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생각하고 의미를 찾고 미래를 인식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면서 심지어 죽음도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당장에 1분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인식하고 준비하고는 있지만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도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과 수많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배고픈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고요. 병들어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수가 5,000명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는 성인 남자의 수만 계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적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해결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중에 채찍꾼에서 예수님을 보필한 이들은요, 단번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더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천국에 관한 소망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소명,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불안하고 막막한 삶을 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비전,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여러 동네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구체적인 사역,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소명이 된 것입니다. 또한 비전을 그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권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족함 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주시며 파송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방인의 길도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유대인에게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의 영적인 의미는요,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천국에 관하여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모두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신 능력으로 그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겠지만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못하고 혼자 소외되어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분들,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막막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서 천국에 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밟힐 정도로 많이 보일까요? 왜 이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보이도록, 그리고 마음을 쓰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로 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밟히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당시에 가장 소외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소외되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된 자들에게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상된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은요, 차별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들은요, 어쩌면요, 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요, 어쩌면 평생을 복음의 비읍자도 듣지 못한 상태로 스올에 내려가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서 뭐 대단한 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교제하고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느 마을이든 가서 유숙할 곳을 찾고 그곳에 들어가 평안을 빌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가야 할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들에게 찾아가 평안을 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이 그들에게 필요하게 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머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빈 그 평안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 외로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즉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빌라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그의 삶이 평화롭고 축복 가운데 번영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 그 하나님의 샬롬이 전해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게 하신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들에게 오늘, 아니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바로 찾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경건의 모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여러 동네에 두루 다니며 그 권능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들에게 찾아가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